어거스틴은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활약한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고 있고요.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적 뿌리도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화이트헤드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활을 두었고요.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할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게 된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평범했어요. 오랜 방황과 영적 갈등으로 불안한 마음을 쉴 곳 없던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 노랫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을 들어 펼쳐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시든지 내가 가장 먼저 읽는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 성경을 펼치고 읽은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거꾸러진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로고스, 이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말씀을 가리키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레마입니다. 레마도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마와 로고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기록된 로고스가 불변하고 객관적인 종이에 적힌 말씀이라면 레마는 그 로고스를 펴서 읽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주관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성경은 로고스지만 그 성경을 읽고 개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감동이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이유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으라고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모든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레마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내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로고스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의미 있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의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할 때 종종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란 우리가 읽은 성경 로고스의 말씀을 가리킬까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쪼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사용해서 잘 분석해 간다. 선과 악을 나누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나누고,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3장부터 우리가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4장의 문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보세요. 문맥의 흐름상 왜 지금까지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조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따라 히브리서 4장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 지금 반복하고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쓴 시편 95편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던 거죠. 이런 맥락을 붙잡고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66권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라기보다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상. 그러니까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표현 역시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끝까지 마음이 완고한 자, 그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일종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성경 66권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귀한 성물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춰서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마치 그곳에 계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신주단지 들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날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경에다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내 진짜 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감정과 지성을 살피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서 그런 척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른 것은 우리 인간은 나타난 결과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거나 끝까지 그 음성을 거부하거나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대제사장 곧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해도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의사가 없다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외면하신다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조금만 잘 되거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면 금세 주저앉는 게 연약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예수님도 불완전한 존재 아니야? 오해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내적 욕망에서 비롯된 시험이 아니라 그저 외부로부터 주어진 시험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 잘못된 생각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달리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왜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그 연약함을 능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확실히 응답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뒷걸음치지 말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의 상황이 빨리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디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 때도 있는 거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라고 외치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죠. 흠씬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을 반복해요.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바벨론 따위에 멸망하겠느냐 외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대로 유다는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때였고 70년이 지나야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이 늦춰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통한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그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뿐이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걷다라는 뜻과 함께 삶의 방식을 따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따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나 위험이 가로막고 있고 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골리앗 앞에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니냐고 묻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 마음을 완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 걷고 나서 돌아보면 아하,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항상 순종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